네, 오늘 우리 함께 이 계시록 4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4장 전까지는 계시록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7번째 교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이제 어려운, 처음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묵시적인 개념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워크숍으로 제가 이제 오늘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상교회 이 본문이기를 바랬는데 이제 4장부터라 요한계시록이 이 주는 참된 의미가 이제 당혹스러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가 당혹스러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나누었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난감함이나 당혹스러움을 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로마 사회의 탄압을 받고 압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기록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니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무서움과 공포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첫 번째 그 단계다, 첫 번째 그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다가 한 책에서 이 4장을 해석하면서 쓴 제목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에도 너무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했고 또 오늘 4장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것 같아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본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그냥 앞만 보고 한 각도에서만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은혜로 확 튀어져서 저 멀리서 하늘 전망대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고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고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느껴지지 않고 희망과 소망이 보여서 인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계시록 4장을 보면 4장과 5장이 한 세트인데요. 계시록은 이제 아시아 7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 미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도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요한은 다가오는 사건들의 과정을 목격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어려워지고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다시 하늘 전망대에 올라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고 3절부터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습니다.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또 이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는데요.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각각 이 생물에는 6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SNS 같은 거 보면서 그 SNS를 보면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이미지화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미지로만 봐도 신비롭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기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4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24개 보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합쳐져서 24개의 이 의미가 신구약에 합쳐진 이 완전한 의미인가? 또 20장로는 무엇인가? 왜 금관을 쓰고 있는가? 유리바다는 유리가 바다로 있는 어떤 지옥을 뜻하는 건가? 내 생물은 어떤 것들일까? 왜 사자와 사람, 독수리, 송아지 같을까? 눈은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할까요?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서 이제 내 궁금증이 다 풀렸다, 다 해석됐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묵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말씀에서 숨은 의미 찾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를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잠시 미뤄두고요.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 황제 중심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인지,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비롭고 크고 놀라운 나라임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힘이 영원한 권세를 가진 것 같이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오직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안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이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볼 가능성이 높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이에 겸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에스겔을 본다고 많은 주석과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 계시록 말씀 해석을 듣는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나 이 말씀 의미 알아 라고 하기가 어렵죠. 제가 예전에 만난 한 목사님은 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과 이 내용을 볼 때 이것이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모르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이제 겸손함을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계시록을 몇백 번 묵상한다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놀라지 않을까요? 우리가 역시 내 생각대로군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두려워했는데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 뵐 때 두려워할 수도 있고 짐작하기 어려운 장면을 우리가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겸손함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하늘 정망대에서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정망대는 단순히 높은 것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면 나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떤 유명한 슬로건, 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이런 슬로건도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 도피나 종교적 무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이 고통스러운데 단순히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내 인생 반드시 펴질 거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말 크신 그 하나님, 정말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은 무의미해질 것이고 어떤 설득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지고 하늘 전망대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묵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또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하늘의 정만대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정말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들 또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아득바득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